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날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것을 뭐라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계속해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해서 성장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 계속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와의 자손 있죠. 하와의 자손은 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성경의 요약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결국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어린 양 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육체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있고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12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겉으로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다소 성경의 땅에서 율법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교회를 저주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의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걸 샘플로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썼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이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해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출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적용해서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었다가 노아의 자손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돼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순서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없었어요. 뭐만 있냐면 율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구원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거기에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끝나면 그럼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세 가지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육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열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음행하는 거요, 음행하는 거, 그리고 살인하는 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건 참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라고 하는 특징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행하는 거, 살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외식하고 거짓하는 것 같다, 또는 음행한 것 같다, 또는 살인하는, 미워하는 것 같다, 살인이 미움이니까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바로 중지해야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바로 중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지하고 그걸 회개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 말을 할 때는 뭘 쓰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다른 걸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거 다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그거로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음행이라는 말만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음행하지 말아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의미를 알아야죠. 음행하지 말라 할 때는, 음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탐욕이거든요. 왜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해요? 자기 잘 되려고 탐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나요? 있죠. 탐욕적이고 다른 걸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하는, 음행하는 자란 말이죠. 그 음행하는 탐욕이 선악과예요. 그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를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어떤 지식,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해서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 선악과를. 탐욕이에요. 근데 그거 되려고 진짜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음행하지 말라는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 자기한테 성경책이 쓴 거라고 알지. 난 음행 안 했으면 됐어. 난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찐 개찐, 이런 말 들어봤죠? 도찐 개찐.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만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인한다라고 하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다는 건 뭐냐면 희생제물 드린다는 뜻입니다. 살인한다라는 말은요, 희생의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라는 것을 희생제사, 연기를 피운다, 희생제사한다. 희생제사의 예배를 계속 드린다라는 것을 살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거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신약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볼 때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은 저 사람을 미워 그러면, 나 너 미워 그러면 어때요?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이 갈라지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게 어떻게 돼요? 죽였다? 너하고 나하고 떨어지자는 거거든요. 같이 살지 말자는 거거든요. 죽였다. 그럼 미워한 거하고 똑같죠. 미워하면 죽인 거죠. 그게 갈라지자는 얘기잖아요. 미워했으니까. 그게 살인이라고요. 성경 제대로 알면, 아,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 혼자의 희생제사,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계속 희생의 연기만 피우는 거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예배는 뭐야? 서로 하나 되는 거야. 서로 하나 되는 거야. 서로 평화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말쟁이는 뭘까요? 거짓말쟁이는 진짜 거짓말 쳐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물론 우리가 거짓말 치면 안 되죠. 근데 거짓말 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죠? 자, 거짓을 말한다 할 때는 반대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저도 주님께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내 진리를 말했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슬슬 여러분 기분이나 맞추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설교를 그래도 참 듣기 좋게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땐 나를 거짓말쟁이로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액면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그 뜻을 깨우쳐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우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걸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거 반대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 반대가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숨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설교를 100번, 1000번을 했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쟁이는 예수를 말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도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예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살살 속이는 거죠. 선악과나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선악과가 나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건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 먹고 살으라고 해요. 생명나무. 근데 선악과 먹고 살으라고 마귀가 거짓말 친다고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이다.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나죠. 첫 번째 아들이 나잖아. 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나야.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아들이야.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죽이게 돼 있다고. 그거를 깨닫고 펑펑 우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음 총과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가볍고 싸구려 복음만 들어서 그냥 방종해버린단 말이에요. 질서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끝. 이거로 방종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고 눈물 펑펑 흘리셔야 돼. 내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붙들고 살죠. 이해가 돼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인 삶이 막 나오고 할 때 그때마다 막 무릎을 치며 기도하고 회개하죠. 그래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심판해버리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첫째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살인자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니까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자, 거짓을 말하지 말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이라는 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음녀의 길에 있던, 거기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다 음녀의 길에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던져져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음녀의 길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음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교회로 오라고. 신부의 길로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음녀를 신부 만들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러 오셨어요? 세상을 만들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를 만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음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되어라. 그래야 나의 신부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녀의 길에 있으면 정죄받고 심판받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율법에 존재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에 존재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율법 왜 있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뭐가 죄인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왔어. 여러분이 성문교회 왔어요.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져. 자꾸 죄인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꾸 죄인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 사람은 뭐가 더한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은혜는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이렇게 내가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는 거야.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인으로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고 크게 느낄수록 은혜가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렇게 사라진 것이 복음이 되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이 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먼저냐, 울타리가 먼저냐? 울타리가 먼저다. 질서가 먼저다. 그 다음에 사랑이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서가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질서가 먼저다. 질서가 와야 그 안에 자유하는 것이 방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질서가 없으면요, 울타리가 없으면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라가면 그냥 다 방종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육체예요. 왜 인간의 육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선악과를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선악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긴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긴장을 풀으셔야지. 긴장 자유롭게 하시는데, 안식을 누리는데, 말씀 안에서 긴장하고 사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겠죠. 근데 어느 날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그냥 막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금방금방. 왜 그러냐면 회귀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음행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땅의 운명을 따라가게 돼 있고,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말씀으로 월요일 날도 잡아주고, 화요일 날도 잡아주고, 수요일 날도 잡아주고. 근데 여러분 주일 날만 오니까, 보통 주일 날하고 수요일 날 오니까, 평일 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일 날 말씀 들으시면 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 많은 말씀을 들으시면 돼. 만약에 그 말씀이 안 들렸다, 막 들릴 게 없다, 나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나 핸드폰도 없고 막 들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절 찾아오세요. 네, 절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저를 찾으라고. 절 찾지 말고 교회를 찾으라. 교회는 하여튼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시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정리가 되겠죠. 잘 이렇게 질서가 잡히겠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나 육체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100%예요. 아니 99% 아닙니까? 1%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다 100%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고무줄이 있잖아요. 고무줄 특징이 있죠.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놓으면 어때요? 이거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아플 것 같으니까.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잡아당길 때는 이렇게 나까지 오는데, 놓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땅의 운명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반드시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원래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 날마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 날마다 죽고 부활해서 날마다 죽노라 한 사람이 있죠. 바울 사도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앞으로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항상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그 정죄, 그 심판이 이제 사라지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고 막 하죠. 근데 이게 복음이 딱 놓치는 순간 또 휙 돌아가서 율법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점점 끌어오는데, 다시 탁 놓으면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하는 건요 빠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거는 순식간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천천히 오게 돼 있어요. 천천히 끌어오는데, 믿음으로 끌어오는데, 돌아갈 때는 순식간에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주죠. 먼저 된 것이 나중된다.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율법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이 나중에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나중에 와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복음으로 끌어내려고 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어느 교회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교회마다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왔다,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른 진짜 말씀 받은 사람이 그 교회를 담당해야 돼. 괜히 자기가 하다가 벌 받지 말고. 거짓말쟁이를 갖다가 세우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지. 그러면 그 교인들은 뭔 잘못이요? 교인들은 잘못 없잖아요. 그냥 말씀 들으러 왔는데 주의 종이 말씀 못 받았어.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거 듣고서 같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꾸 인간들은 먹게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먹으라고 하는데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꾸 회귀 본능으로 육체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죽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날로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회개돼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회개한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고 예수 복음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 될 때 율법에 완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와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웃이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내려오면 율법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면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게 된다. 그 서로 사랑은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도 하나님 계셔야 서로 사랑인 거예요. 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나를 이웃으로 여겼어요. 왜 이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어. 나는 몰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전달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 사랑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됐고 나도 하나님 사랑이 됐어.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한다. 이걸 서로 사랑이다. 자,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들어갈 거니까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완성이야. 이게 새 계명이야. 근데 새 계명은 원래 있었던 거다, 새로 있는 거다, 어떤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서로 사랑이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은 원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요. 그리고 정죄의 심판이 사라진 것이 완성된 율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서요, 그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교회 생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죠. 예수를 막 칭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없앴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지. 마침표 찍었다. 이제 율법 안에서 나에게는 율법이 끝난 거야.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사랑이라는 걸로 세 개로 나눈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해서 계명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거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게 10계명이라는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약 성경 전체를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만든 겁니다. 이 두 개로. 그래서 이거를 다 완성하면 서로 사랑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죠. 왜냐면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진짜 해야 되니까. 그죠? 율법이면 율법을 겉으로 그냥 행동하면 돼요. 그죠?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그 속에 의미로 살으라는 거야.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더 힘들죠.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참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조심하고 늘 회개하고 늘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옛날 구약 성경의 율법 지키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의 자손이 되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제 확 들어오죠, 그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확 들어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하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선악과 먹고서 하와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와가 아니라고요. 그냥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슈아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만 했는데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와야 이렇게. 그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산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산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산자, 죽은 자, 부활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자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는 파괴됐다,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는 죽어야 된다. 죽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시킬 거야. 그리고 구원시킬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하와를 사랑한다. 선악과 먹은 하와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 자,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음녀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음녀가 된 거지. 뭘 먹어야 신부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게 하와를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순서로 돼 있으니까 3일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순서를 정확히 다 이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하와가 좀 나쁘게 들리듯이 여러분에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와를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요? 선악과 먹은 음녀라고요. 근데 그 음녀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음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탐욕적이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바알 숭배하고 막 이랬잖아요. 구약에서도 음란한 자다, 음행하는 여자들아 막 이랬잖아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싫어하잖아요. 막 근데 막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구약에서도.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알겠어요. 요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 마음에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할 때는 이게 뭐냐고요? 내 속에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으니까 음녀를 혼내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음녀가 먼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그 자손으로 모든 산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녀가 된다. 그러니까 음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음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지. 요거를 모르면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죽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그렇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도 사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녀 미워하는 건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후드로 패버리는 게 사랑이라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게 음녀도 그러니까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음녀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음녀가 내 속에 있다고. 이걸 알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음녀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죠? 꼭 세상에서 어디 있는 것 같죠?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 후드로 패도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봤었죠. 아니라니까요. 음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날마다 음녀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래서 음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 우상숭배, 탐욕,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하와의 자손들의 심성이 우리의 속에 날마다 있다고요. 이거를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후드로 패버려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해 주느라고. 전체를 제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서 딱 어디든지 끄집어내면 요걸 갖다 전체를 갖다 같이 설명해 주느라고. 이게 다소 어떨 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죠. 근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먹었을 때는 그 음녀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먹지 말라고 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판단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네가 판단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지. 그게 그 선악으로 판단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면 네가 죽는 거야. 네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지.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해서 너 음녀가 됐다, 먹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더 이상 날 볼 생각도 하지 마, 나만 찾아봐라, 가만 놔두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내려와서라도 자기의 음녀된 뇨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교만하고 자존심 세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하겠지 회개할 때까지 얘기하는데 회개 안 하겠어?
그러니까 미리 회개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어차피 끝까지 얘기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 교회는 끝까지 얘기할 거니까 그냥 미리미리 회개하는 게 나아. 여러분, 자, 자존심 어떤 사람은 세죠, 어떤 사람은 막 고집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만해. 그냥 자기가 잘났대.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서 아는 거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의 자손, 첫째 아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너 태어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 육체 열매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넌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너는 음녀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이 잘 들려 안 들려? 교만한 사람이 말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고집 부린 사람이 말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 자존심 센 사람은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예배가 하나의 그냥 행사예요, 행사. 자기한테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면 끝이야. 진짜로.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린 아이도 그냥 그냥 다 옆에다 부모님이 갖다 놓고 다 옆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고, 그냥 어린아이가 더 말씀을 기억 잘해. 머리가 더 좋아서. 애기들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집에 가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뜨끔뜨끔 하죠. 열심히 살려고 하지. 그래서 자, 살아있는 자, 요거는 하와의 자손이야. 그거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어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계속 이런 말씀을, 그냥 막 심판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어쨌든 이 사람을 쪼개는 거라고. 말씀이 들어가서 쪼개는 거라고. 쪼갠단 말이에요, 계속.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 안 죽어요? 죽죠. 자,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포기가 돼, 안 돼? 인생이 포기가 돼. 어차피 내가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얘기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 영상 이런 거, 우리 교회 설교 나오는 영상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면 또 거기서도 또 자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어. 계속 들으면서 이제 죽게 돼.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귀가 열려 안 열려? 죽으면 열려 안 열려? 열리기 시작해. 죽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그전에는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안 들렸을 때, 살아있을 때는요, 억지로 듣는 거야. 억지로 얻어맞는 거야. 억지로 얻어맞다 보니까 이게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딱딱한 길이 계속 후드러 맞아가지고 계속 갈아엎어버리니까 계속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죽겠는 건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살아있는 자기요, 아니면 딴 사람이요? 부활한 자기란 말. 부활하는 살아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돼야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기까지 와야 구원인 거예요. 그 전엔 구원이 아니야.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야. 자존심도 아직도 세고, 고집도 세고, 교만도 세고, 욕심도 세고, 승질도 아직도 못돼 먹었고, 그게 아직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자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살아있는 거야. 말씀이 안 들렸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이제 죽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건 부활인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하와 자손으로 생기를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살려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거지. 그게 거듭난 거고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얼마나 축복일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축복된 교회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축복된 교회의 한 사람이야. 놀라워. 저도 감사하죠. 이런 축복된 교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축복된 교회 한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와의 자손은 노아 홍수를 만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홍수 심판이 내려요. 그게 성경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섭잖아요. 물로서 다 덮어가지고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마음으로 보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사랑이라고요. 내가 원래 숨을 쉬고 있었던 나의 삶이 있었는데 이것을 죽여버리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막 물로 확 덮어버리는구나. 이게 설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말씀이 막 홍수처럼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여러분은 부활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의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와의 1세대가 끝나고 노아의 2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광야에 모여있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교회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교회라 그랬어요? 아니죠. 광야로 끌어냈기 때문에 교회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예요? 아니죠. 노아 홍수를 만나서 노아의 자손이 되니까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교회가 되었다. 교회 숫자 8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지나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건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홍수를 맞아서 홍수의 심판을 맞아서 내가 죽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부활하는 자냐, 요거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첫째 아담, 광야에서 거듭난 둘째 아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받아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가 누구 자손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첫째 아담. 그 애굽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광야로 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담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지고 딱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에 나그네로 말씀을 따라와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자손을 또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소개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성경적 전체로 볼 때 순서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와의 자손,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자손까지 가자. 이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부러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부활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어서
뻔할 뻔짜 안 읽어봐도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겠죠? 예수님 불쌍히 여기겠어? 안 불쌍히 여기겠어? 불쌍히 여기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좀 불쌍히 여기세요 하니까 다윗 뭐 뒤에 안 읽어봐도 뻔해.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제 그거야.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요.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승리의 주님을 기다렸다. 왕이신 그 주님을 기다렸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다윗의 자손도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어떤 자손인가 보시면 이렇게 돼. 나 예수는 이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고요. 이스라엘 율법을 전달한 자는 모세고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뭘 설명하려고요? 왕권을, 승리의 왕권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승리의 왕권을. 그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하와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음녀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음녀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죠? 음녀가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썼다? 신부되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음녀라는, 너희는 음녀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후드로 패버리죠. 그 다음에 죽였다가 말씀을 주고 복음으로 살려서 신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음녀를 죽여서 다시 살리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와의 자손은 산자, 노아의 자손은 의롭게 된 거듭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사는 자, 다윗의 자손은 승리의 왕권을 가진 자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요약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삼일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삼일기를 갔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만드실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이. 창세기 22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 12번 이상 다 읽으신 사람이 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12번 이상은 무조건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22장에는 대충 뭐 있다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 이삭을 드리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이러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얼만큼 가가지고 깨달았다고요? 3일길을 가서 깨달았다고요.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일길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리고성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요. 그래야 본토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세 개. 그 다음에 1층과 2층과 3층 노아의 방주가 그랬죠.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창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창문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옆구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거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죠. 통행하는 것,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문. 그래서 1층, 2층, 3층 올라가서 창문으로 보는 겁니다. 뜰성소, 지성소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그 법궤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 3일째 가가지고 누굴 드려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3일 가가지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다 똑같아요. 가인이 아벨 그리고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의 자손으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시 한번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인류가 세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 몇 년이 흘러요? 13년이 흘러요. 이스마엘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람이었고 네가 본토 친척 아벨 집에 있었던 육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육체, 그리고 육체를 심판하는 율법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12에서 하나를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항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반항. 그래서 네가 반항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네 뜻대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마엘, 그것이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이 이스마엘이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삭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옵니다. 야곱이 와서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죠. 자, 하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완성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 3일길 가서 이삭을 드린다는 말은 누굴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 누굴 드렸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삭의 시대가 열리면서 아브라함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나려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육체고 다윗은 영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그게 스데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누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누구로 만들고 싶어? 바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러 돌아다녀, 목숨 걸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면 누가 다닌 거예요? 스데반이 다닌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 빛나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바울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어. 근데 그 가슴 속에다 뭘 심어줘야 돼? 스데반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 속에다. 바울의 속에다가 스데반을 집어넣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가슴에 스데반을 안고 가야 돼, 이 사람은. 자, 스데반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스데반이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바울 속에서 전도를 그만큼 하고 바울까지 전도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전도한 거야, 스데반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 상급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더 상급 많이 받겠어요? 스데반이 상급을 더 많이 받겠어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을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똑같이 받아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같이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사명을 줘서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고 엄마 역할을 하게 하고 자식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삼일길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살아있는 자였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이고 가면서 자기가 완전히 눈 멀었던 자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나는 죽은 자였구나라는 걸 예수님 만나서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게 비늘이 다 떨어지고 다시 살아나, 다시 눈을 뜨고 그때부터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자기 가슴에 품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그 가슴에 품은 그 사실이 있을 때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끊임없이 전진한다, 끊임없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삼일길을 설명하면서 이 성경의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은 정해진 패턴이라는 게 있구나. 성경은 이것은, 이 정해진 패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이 말씀은 이 패턴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 패턴대로 갈 거예요. 똑같아요.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패턴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 지금 이걸 파악해야 되죠. 내가 지금 산 자로 있느냐, 내가 지금 죽은 자로 있느냐, 내가 지금 부활하는 자로 있느냐, 요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부활 성장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질서를 벗어난 기쁨은 없어요. 질서를 벗어난 사랑은 없습니다. 질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계속 부활의 기쁨을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패턴, 그 패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안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날마다 이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들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몸이 연약해서 예배드릴 때 지장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발까지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